세상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물음들이 많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에 그런 물음들이 솟아납니다. 아우슈비츠부터 히로시마, 9.11 상품백화점, 세월호까지. 하느님 침묵의 골짜기에서 무신론을 껴안다.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체코의 가톨릭 사제 토마시 알레크는 프라하의 어느 지하철역 벽에서 낙서를 발견합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복음 전도 집회에서 돌아오던 누군가가 써놓은 낙서일까? 그때 그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낙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지? 모든 문제에 손쉬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림이 없는 해답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예수와 자케오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묵상집입니다. 저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자케오와 같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즉 신앙에 호기심이 있지만 신앙인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확고한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무신론자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무신론을 적대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금기인 것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상향성의 종교를 지향해온 기독교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줬습니다. 독단적이고 확고한 믿음에 기반한 기독교적 해답들은 이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성숙한 신앙은 확고한 믿음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온갖 의문들이 생겨나는 현실 가운데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불확실성과 함께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연대하는 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신앙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엘리 위젤의 그 나이트라고 굉장히 거기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치의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교수대에서 죽어가는데 누군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소리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고, 저 교수대에 매달리고 있는 저 사람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부재 사항을 목격할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하나님 상들이 깨지고 마치 우상이 파괴되듯이 그런 상들이 깨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 그런 걸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없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회개하고 이상한 확신으로 계속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태도랑 자연스럽지 못한 태도, 이걸 너무 구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교회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우울증에 절대로 걸릴 수가 없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그냥 권면하는 거잖아요. 권면하고 그냥 요청하는 거일 뿐인데 그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항상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경 없는 삶을 선사하거나 역경에 부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물음에 즉각 만족스러운 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며 어두운 밤이 뒤따르지 않고 낮만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런 깜깜한 밤에 우리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약속의 전부다.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어둠과 무거운 짐을 견딜 뿐 아니라 타인들, 특히 그분의 약속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도 견딜 수 있도록 도울 힘을 얻어야 한다. 교회 가면 무조건 환영해주고 잘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품어 안고 축복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공지는 질문이네. 교회 오면 노래 같은 걸 불러주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나와있지만 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되새겨보자. 제가 느낀 거는 이웃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어떤 대상을 환대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괜찮지 않다는 식의 어떤 경계 같은 걸 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8개 이대위가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때 장신대에서 어떤 목사가 했던 설교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인 건지 성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 참 안 되는 것 같고,
온갖 유형의 종교 장사꾼이 매혹적으로 자기 제품을 떠벌리는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유익하고 필요하다. 침묵하며 멀리 숨어 계시는 하느님을 마주한 이들을, 그 체험 때문에 종교를 부정하게 된 이들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무신론자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얄팍한 풋내기 신앙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